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학교 자퇴하라는 소리 했다고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길래 제가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자퇴하라고 했었던 말은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기 물들지 마, 배우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어디 학문을 배웠죠?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다니엘은 어디 학문을 배웠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 배움이 필요한데 세상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학교를 자퇴하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의 학교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공부들로 진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면에서 진짜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와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세계가 얼마나 일치하나, 약간 이런 면에서 저는 글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을 비교했을 때도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잡혀간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그 중에서 걔네 4명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바벨론의 학문에 쓸려갔던 거죠. 그 4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요시야 왕 때 한번 말씀 개혁 운동이 있었고, 그 말씀 개혁 운동 때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 10대들 중에 그 4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먼저 말씀이 자리 잡은 뒤에 그 뒤에 세상 학문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학문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퇴하라는 말을 했던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세상 학문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다 자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 오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진짜로 본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전 그래도 여전히 학교를 자퇴하라는 축에 한 손을 들 겁니다. 이거 뭐 대책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제 마음은 진짜 우리 중에 자퇴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 걔 붙들고 완전 제가 책임질 각오로 같이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다 같이 본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나 학원이나 다른 공부들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찬양 알죠?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이런 찬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해놨을 텐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사탄은 과거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기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으셔, 정죄하지 않으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죄감에 미치도록 이렇게 막 찔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린 자유하다고,
예수님은 너를 뭐라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죄를 짓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이게 별로 이게 뭐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삶을 보면 이래가지고 될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실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네, 시편 37편 34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그 이사야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누가 정죄한다고요?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케 하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자꾸만 죄를 이렇게 꼬집어서 나를 낙심케 만들고 나를 이렇게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하는 그 혀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죄책감이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린 새로워졌을까요? 새로워지는 중일까요? 우리 좀 더러운 우리 약간 죄인이잖아. 어제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지며 이제 곧 죄질. 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걸 믿고 있냐고요. 실제예요.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그저께도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다고 말해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성경에서 말한 게 진짜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우리를 축복한다 안 한다? 축복한다. 그럼 그게 사실이죠.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죄 졌어도 오늘 회개하면 난 새로워졌다. 아멘인가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고발이 돼서 하는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냐면 욥기서에 보면 자꾸만 그 죄를 막 송사해요. 진짜 죄가 없었던 욥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걔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또 찔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보여줬던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사람과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죄야라고는 알려주시죠. 근데 너희 진짜 죄 졌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대신 이게 죄야 하면서 하신 게 뭐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염치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께도 넘겨드렸던 죄를 오늘 또 넘겨드리고, 또 오늘 또 넘겨드릴 그 죄를 내일도 안 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던져드리는, 이게 되게 염치 없어요. 염치 없는 거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그걸 해주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해결해 줬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막 저주를 주고 막 이러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붙들고 계시니까. 진짜 예수님한테 내가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염치가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로 있을 때는 진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때려잡고 이제 죽이고 했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진짜로 우리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 예수쟁이들까지 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회심 이후 예수님은 바울을 이렇게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보세요. 이게 띄워주시고요. 15절 띄워주시면 뭐냐면, 이게 9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봐봐요. 계속해서 사울은 범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거라고요. 그가 회심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와 함께 행할 일들, 그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걔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었는데 어쩌는데 이런 말 전혀 안 나오고, 앞으로 그가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믿냐. 근데 하나님은 그가 회심하자마자, 그가 회개하자마자 바로 그에게 비전을 주고, 바로 그와 함께 앞으로 그려갈 미래들을 꿈꾸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26절에서 사울을 두려워했던 게 누구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내 눈으로 나를 지켜봐도 내가 해온 꼬라지를 보면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아멘. 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거기에 사람은 속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과거 엄청나게, 요즘에는 또 이제 뭐 학교 폭력이니 막 이러면서 과거 했었던 모든 잘못들이 막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응당 그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 폭력을 이뤘어.
근데 지금 잘 나가. 그러면 학교 폭력의 일을 막 들춰내서 그 사람을 때려잡아야 돼요? 안 때려잡으면 또 정의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이 많아요. 나도 내 과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이제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됐는가? 이걸 보시는 거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라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마약한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범죄의 끝은 마약이라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기독교 역사들을 좀 보다 보면 마약쟁이가 구원받는 일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어제까지는 마약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마약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사는 삶은 그 삶. 그런 얘기들이 기독교 안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지 않겠어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잘 돼요. 그 잘 된다는 게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흘러갈 거라고.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순간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9절.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의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가 무슨 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그날 이후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노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치 않으십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 그려갈 미래 그리고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현재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지금 나 말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말씀하신 나가 실제야.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처음과 끝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니까. 그래서 너라는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는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 게 얘는 이제 세계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 있는 거지. 그럼 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내 안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 우리가 보고 있는 달빛은 아니라 별빛은 몇 광년 전에 비춰졌던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영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여기서 약간 125호 별이 뿅 하고 떴어. 그러면 야 여기 별 떴다 이렇게 말해줘. 우리는 안 보여. 우리는 몇백 광년 뒤에 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기서 갑자기 초신성 막 이렇게 해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야 이 5번 별 꺼졌어 라고 봤어. 하나님 봤어? 우리한테 얘기해줘. 우리는 몇 광년이 지나야 보지만 실제는 뭐예요? 진짜 이 별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차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실제입니다.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당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들 혹은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 있어요? 우리 막 은혜 막 뜨겁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겠다, 막 이런 마음 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죠? 아직 그거 붙들고 계시죠? 네, 그게 실제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미래가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에.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아까 말했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또한 영원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80 먹은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 안에 들어간다고. 그 영원의 그 모든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지만 내 앞으로의 죄까지 다 그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줍니다. 내가 수천 번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줍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이래요. 야, 너 그러니까 몇 번 짓지도 않았어. 몇 번 짓지도 않았는데 야, 너 그래 어제도 지어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야 진짜 네가 회개하고 싶은 건 맞냐? 막 이렇게 막 말을 해. 그 마음에 우리가 홀랑 넘어가면 아예 회개 자체가 안 되죠. 회개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노년에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내가 있어서 둘이 싸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심령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성들이 다 있어. 아멘.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듣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민을 갔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탔어.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어. 그래서 내가 비자를 받아와가지고 한국에 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한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으로 한국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미국 사람으로 이 한국에 있는 건데도 마귀는 계속 우리가 야, 너 원래 한국인이었잖아. 야, 너 원래 한국인이었던 거잖아. 왜 갑자기 미국인인 척해? 막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나라는 그냥 비유예요.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 네, 저 한국 사랑합니다. 네. 네.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 네 과거를 봐. 새로워졌냐? 약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이겨내는 건 내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죄책감이 들고 계속 마음이 힘들고 계속 낙심이 되고 이러니까 계속 주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늘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 미래지향적이고 현재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좋게 계속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거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속성이 나옵니다. 네,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온 천하, 우리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을 꿰고 있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더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요. 이 밤새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밤낮으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밤낮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뭘 해요? 참소를 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까내린다고.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네가 어제도 화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사랑해요 하면 그 말이 사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심령으로는 회개해서 주 앞에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참소하는 자가 속성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계속해서 참소해오는 그 생각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일단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 다 사라져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근데다가 조금 이게 주님과 해롱해롱 멀어지면 다시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보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냥 욕심이 사라져. 그냥 주님 뜻대로 다 되면 뭐든지 땡큐 막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속성을 잘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운동 선수들이랑 정치인이나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다 과거에 대한 일들을 해요. 청문회를 왜 해요? 먼지 안 나게 한번 털어보자 하고 해가지고 막 과거를 막 탈탈탈탈탈 털어요. 그리고 실수한 거 하나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얘 생명을 완전 끊어버릴 정도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러고 있지 않나? 청문회 요원처럼 네가 진짜로 변한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어 막 이러면서, 혹은 내 옆에 친구한테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면 어제까지 나에게 뭐라고 했었던 그 애가 그 밤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잖아요. 우린 알지 못하지만. 네. 하나님은 미래에 집중하시고 사탄은 과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건 사탄이 들어온 루트를 찾기 위함이지 죄의 통로를 찾기 위함이지, 내가 잊고 살았던 죄책감을 다시 불러와서 막 그때 있었던 그 분노와 그 낙심과 막 이런 걸 다 불러와 가지고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형들이 나를 과거에 팔았다, 날 못 살게 했다, 날 노예로 만들었다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미래에 나를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러다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가 아니고, 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오듯 막 천사가 있고 예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막 보고 막 천국 막 보고 있는데
막 때린다고 주님 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될까? 이렇게 기도가 될까? 절대 안 될걸? 막 이제 천사가 날 맞이하러 오고 있고 막 주님 영광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나 이렇게 막고 있다고 쟤 좀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에게 보여주셨거든. 여러분 그 죄의 역할은요, 죄의 수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죄의 수치를 아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그 죄의 수치를 깨닫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돼요. 제가 전도사로 여기 있지만, 네, 저도 끊지 못한 죄가 있죠. 끊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얼마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가지고 금식했지만 결정적인 건 내가 정말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죄들, 나를 계속 힘들게 했었던 그 죄를 끊으려고 이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금식할 때 이제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이제 이거 진짜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하는. 근데 첫째 날에 막 다리 후들거리고 막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끝내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금식해야지 하고서 계속 금식했어요. 그 3일 동안 금식할 때 금식의 그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죄가 뭐였냐면 바로 음란에 대한 거였어요. 남자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정욕이 불일 듯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음란이 계속해서 날 이렇게 공격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아 이거 진짜 왓살이 다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식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어떤 일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 시절에 어떤 형 그리고 저와 똑같은 동생 아무튼 그렇게 셋이서 같이 놀았는데 그 몇 달 동안을 놀았는데 그때 제가 성추행 비슷한 약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고 그때 감정을 돌이켜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약간 이런 신기함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황당함도 있었고 무서운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 그때 그 사건이 해결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됐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는 무슨 의도예요? 다시 그때 그 황당함과 수치심과 뭐 무서움을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죄의 통로가 됐으니 이걸 이제 놓아주고 끊어버리고 이제 이때 일을 정확하게 회개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일이 떠오르면서 그것들도 같이 오더라고. 그때 느꼈던 무서움, 그때 느꼈던 수치심 이런 것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동안 했었던 건 이거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주께서 내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던 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함이지 다시 그 죄의 수치심에 허덕이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잘 살펴서 진짜로 죄가 들어온 통로가 어딘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된 통로가 어딘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믿어버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지 다시 그때 그 과거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열불 터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으며 살 겁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거다. 주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거다. 주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거다. 한번 믿어질 때까지 해볼까?
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냥 우리 잠깐 죄 지은 것 때문에 무너지면 이게 무슨 힘도 없는 십자가가 돼버려요. 진짜로. 우리 잠깐 넘어진 걸로 우리 인생 멸망할 정도의 하나님이었으면 아예 믿질 않았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잘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어제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로 구원하러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것처럼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릎 기어 나오고 막 이러던 거잖아요.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묶으려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진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지만 저는 그것도 좀 약한 것 같아. 언제 한번 은혜의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 받으셨을 때 그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주님께서 받은 심판은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 온 세상의 죄의 무게란 엄청난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죄 때문에 잘못된다?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요 그때 받았던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돼버려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유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입양이 돼서 진짜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좋은 양부모와 양어머니를 만났는데도 이제 그것들을 모두 못 누리는 이상한 놈이 실제로 막 기사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 막 어떤 기사에서는 되게 부자 집이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뭐 한 달 뒤에 뭐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 막 몇 년 안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뭐 무슨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걸 진짜로 믿어서 그 자기 집 지하에 지하 벙커를 파고 비상식량으로 7년을 버틴 얘기, 막 이런 얘기가 실제로 기사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면 그 심판을 오롯이 내가 받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벗어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잠깐 죄를 지어서 계속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모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읽었었던 히브리서 말씀의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꿈이 생긴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를 다 그려놓고 계획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와 만나고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고난들은 다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그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 죄가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를 없애려고 내 앞에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막 여리저리 움직여봤는데 절대로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빛으로 돌아서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우린 빛을 보지 못해요. 과거의 죄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던 눈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그 과거 또한 주님 앞에 붙들려 살다 보면 과거에 이래서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가 장난스럽게 한 번씩 얘기했죠. 나도 요즘에 그 웹툰이나 이런 데서 회기물이 많이 나와서 나도 인생을 회귀한다면 이런 표현 내가 몇 번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예요. 나 인생 30밖에 안 살았는데 왜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질까?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았어요? 20년, 한 10몇 년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질 때 있지 않아요? 과거에 돌아갔으면 내가 진짜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인생은 훨씬 더 많은데 20살밖에 안 먹은 10대밖에 안 되는 우리가 리셋을 생각하고 있다고. 회귀물이 왜 자꾸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소망 없는 내 삶을 리셋해버리고 싶으니까 계속 막 어른의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가고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미 리셋하셨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 받았죠? 80살. 그래서 40년을 쓰임 받았어요. 그가 120년까지 산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그럼 80살에 부름 받았을 때는 저는 왜 모세가 계속 난 못해요 했는지 알겠어. 80년 세월을 살아와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내 과거를 돌아보니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걔를 불어서 그 남은 40년을 그리셨다고. 그 남은 40년 때문에 모세의 인생 그 120년은 완전 거룩한 인생으로 평가를 받죠. 80년은 주 없이 살고 40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그 40년의 모세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떠한 일을 했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주님께 붙들리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여러분의 진짜 남는 기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솔직히 저도 회개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빵살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1990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하기 싫은 것들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갔다 왔으면서 또 회개하면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봤는데 회개해버리면 수능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잖아.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네.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20절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절이에요. 20절. 장차래요. 하나님은 늘 장차를 얘기해. 네. 여러분 장차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장차 잘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잡아 당겨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는 이미 장차 일어날 저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장차에 될 일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을 겁니다. 그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네, 오늘 함께 찬양하실 그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랑 찬양 가사. 네, 그 다음 거. 네, 2절 띄워주세요. 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고 막 죄악 속에 가득하더라도 주님은 그것들을 꺼트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갈대같이 상한 갈대같이 시들어져 있어도 주님은 그 갈대를 꺾으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회복시킬 생각만 있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치 않으시고 우리와 앞으로 그려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그 미래를 그려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사랑 붙들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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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온전히 주의 사랑에 흡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길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함과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낙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얻었던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서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믿음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온전히 우리로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소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내가 아니고 주님과 앞으로 살아갈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그저께의 내가 아니고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그 나의 모습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 넣어주는 그 마귀를 꾸짖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감정들과 그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이 시간 나쓰는 예수의 이름을 꾸짖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과거에 묶였던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될지어다. 이 시간 나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될지어다. 과거를 묻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과 그 과거의 실패들과 그 과거의 상처들은 이 시간 나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그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그 과거의 하나의 그 감정들로부터 주여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과거의 묶임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온전한 자유가 임할지어다. 온전한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과거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내일 모레 살아갈 때에 이따금씩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목을 죄어오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도록 그 모든 씨름과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늘 지키며 우리와 늘 함께하며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바오니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로 주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